욥기 38장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지금까지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시되 첫째로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십니다. 어떤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라거나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끔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특수한 사례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욥의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접근할 때 그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말씀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리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깊이 잠들 찌움이라고 말미하면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그때 14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니가 흔들렸던 체험이 있었다고 말하고요. 15절에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다고 말했고요. 16절에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만난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을 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격으로라기보다는 어떤 신비한 존재가 신비한 방법으로 신비하게 터치한다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엘리바스의 말을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을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결론을 말하여 욥기 4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아까 지금 말한 4장에 나온 사람이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사람, 이 사람 두고 말하기를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노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지 못했다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비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경종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인 신비 체험으로 만났다고 주장하고 강조하고 그것을 갖고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종말에 너희가 하는 말은 옳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42장 7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지적하면서 말했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떤 경험, 느낌, 감정을 갖고 하나님을 당신만이 독특하게 만난 것처럼 호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말에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순진한 기독교인들은 그런 분들 앞에서 열등감까지 느끼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참고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욥한테 신비하게 쭈뼛거리게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앞에 지나가는 모호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은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의 만남은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 갔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일컬어서 내가 말씀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한테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왜 폭풍우를 동반하여 말씀을 하셨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은 누군가가 옆에 와서 듣든지 말든지 지나가듯이 툭 던지는 조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좋은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도 남을 만큼 폭풍 같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는데 그분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밤에 여러분 계곡에서 근처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물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진짜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그 소리가 폭포보다도 폭풍보다도 더 강하고 힘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일날 혹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성경 구절을 저를 통해서 소개받습니다. 그때 그 말씀 한 구절이 제가 장황하게 드렸던 예화보다 얼마나 파워가 있고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번 주 설교를 끝나고 우리 집사람은 오면서 저한테 오늘 말씀 중에 제밭에 심은 것이라는 게 왜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는지, 저는 설교를 하면서 원수가 뿌렸던 것은 거두어가려고 애쓰고 잠잘 때는 더 뿌린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씀 구절 하나가 여러분의 영혼에 폭풍우처럼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설교자가 목소리를 강하게 낸다고 해서 폭풍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한 영혼을 흔들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고요, 온 천하가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떤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37장 5절에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신다고 되어 있고요, 4절에 보면, 3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는 음성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복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천둥이고 번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천사들의 함성이고 천지를 진동하는 능력으로 그 질량과 무게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천둥번개로 들었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을 천둥소리로 들었다면,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앞에 놓고 유혹하는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그 영혼을 사로잡았다면 그들은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예배석 교회 성도를 향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의 힘의 능력,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몸된 교회를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선포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번개처럼 나타나는가, 밤하늘의 유성처럼 빛나는가, 그 사실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죠. 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나를 이기지 못했던 어떤 고집과 의지를 꺾는 능력이요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말이 뭘까요? 그 바람은 강한 바람입니다.
바람이 이리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바람의 소리는 얼마나 강한지 내 영혼을 흔듭니다.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날려보냅니다.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와 강도를 느낄 때 우리 인생은 변화되고 전율 가운데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실망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죽으려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자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뭔지 압니까? 폭풍우를 일으켰었습니다. 또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큰 천둥번개를 동반한 자연의 특이현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특별한 사건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주목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세미한 음성은 천둥과 번개보다 더 엘리야의 마음을 강하게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의 힘을 얻고 나가서 마지막 사역을 아름답게 종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7번째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극적인 선포는 3000년 동안 기다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힘없는 모습으로 말씀하지 않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얼마나 큰 소리였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파장이 크고 힘이 있으면 내 영혼이 거기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입니다. 따라서 교우 여러분은 저와 함께 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럽니다. 우리가 인생의 앞길을 두고 방황할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나 붙잡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본문 2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욥을 두고 하는 말이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의 말이 무지한 말이다고. 무지한 말은 생각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둡게 하는 거라고. 욥은 의인입니다. 욥은 죄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의인은 아니겠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욥이 아무리 애를 쓰면서 자기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해도 스스로는 찾을 수 없었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의 문제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아무리 의인이지만 아무리 많이 배웠지만 사람의 말을 비교할 때는 욥처럼 의인도 그의 말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한 구절보다도 천하의 어떤 말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지한 말은 생각을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불손한 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지한 말이라고 했어요. 욥기 전체 내용 가운데 욥의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의 말은 무지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무지한 말일까요?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이라고 하는 말은 욥이 무식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과 근원을 네가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너의 존재는 있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론이 아무리 똑똑하고 박식해도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연륜이 쌓이면 교만에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오래된 신자일수록 내 영적인 무지함을 더욱 고백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욱더 배우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확인하면서 이것이 그러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꼼꼼한 사람들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신비한 세계를 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만한 순간부터 여러분에는 은혜는 정지됩니다. 신선한 새로운 은혜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최근에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사사기의 책을 읽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쉬운 진리 가운데 내가 발견하지 못한 진리를 보면서 난 너무 경이로웠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라보니까 이제 겨우 성경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토요일 예배를 마치고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사기 위해서 옆에 있는 서점을 찾아갔더니 있더군요. 가서 봤더니 시편 강해집이 있는데 얼른 사가지고 집에 와서 읽어보니 영어를 잘은 못하지만 그 짧은 영어로 읽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이 무지한 나, 이 어리석은 나, 이제 겨우 초보의 초짜도 못된 나. 제가 그러한데 하물며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과 비교할 때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무지한 거라고 고백하시면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 마음을 어둡게 하고 생각을 어둡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내 무지한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42장의 3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립니다. 이 말을 제가 했던 말이 없는 걸로 해주세요. 티끌 가운데에서 저는 회개합니다 라고 처음으로 회개한다는 말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욥은 도둑질을 해본 적도 없으니 그거 죄로 안 느껴졌습니다. 이웃을 해롭게 한 적도 없으니 죄를 못 느낍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한 적도 없으니 그 부분에 관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법이 없었으니 그 부분에 관해서도 뭔가가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는 평생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정도라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편견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문제냐 하면 무지한 말은 무지한 말로 끝나지 않고 생각을 어둡게 하고 이치를 가린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막박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알 수도 없는 말을 하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세요.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다. 이론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말씀을 이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인격으로 체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신자들은 이론 신앙에서 학습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 체험의 신앙, 만남의 신앙, 인격의 신앙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태초에 계신 말씀에 관하여 뭡니까? 듣고 보고 만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욥은 깨달았습니다.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판단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는 지경에 이르러니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욥이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한테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38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4절을 다시 보면 네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5절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여러분, 여기서 도량법이 뭐고 줄이 뭘까요?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이 우주는 무질서하지 않다라는 거. 어떤 일정한 궤도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고 있고 어떤 은하계는 구성구성되는 태양계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줄을 누가 끄었냐고요? 다시 말하면 욥은 현실에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복 받고 살고 자식들과 가정적으로 행복했고 이게 다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이 있는 까닭은 이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세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네가 그걸 아느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경험을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의 기초적인 깊은 근원적인 경륜들을 우리가 다 알까요? 요한 1서에 보면 영적 나이가요 4개가 나오죠. 하나는 죄사함 받은 자녀가 있어요. 파이디온.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아비는 뭘 하는지 압니까?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아요. 그게 뭘까요? 땅의 근원을, 그 줄을 만드신 분을, 그 기초를 놓으신 분을, 이 우주를 역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아는 깊은 믿음의 세계로, 그 바다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시경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이 땅에 사는 삶, 자식, 내 사업, 여기에 국한되는 내 생이 우주 만물을 넘는 광대한 세계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생활만 굉장히 풍성해져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노년이 되어보세요. 인생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믿어요. 칭의를 받아요. 영화롭게 돼요. 성화돼요. 그렇잖아요. 점점 더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풍성함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물질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사이즈의 큼이 있어요. 광활한 세계에 대한 풍성한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함이 없는 지식, 다함이 없는 감정, 다함이 없는 소망, 넘치는 것,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은 노년이 될수록 오히려 독수리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청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늙은이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세계를 동경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 10남매 낳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인데 그게 행복의 다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극치가 아니야. 그거는 기초 중에 기초일 뿐이야. 영원 복락의 세계에 너와 나와 함께 영원토록 구하는 영생의 자리는 비교도 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세상에 잠깐 당하는 고통은 내가 그 위에 줄을 쳐 있다는 걸 네가 아느냐는 것이죠. 주춧돌을 놓았다는 걸 네가 아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깊은 설교를 합니다. 본문 6절에 보십시오. 인생의 기초인 주출은 무엇을 위해 세웠느냐?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그리스도이신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 신비의 세계를 네가 알고 있느냐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그 시간에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새벽의 별들이 기뻐 노래했고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던 날들을 네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했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정말로 깊고 오묘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는지 압니까?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갔었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렸던 창세전에 갔던 영화, 그 영화의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서론으로 한 번 더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만 3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신비를 자연에다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38장 31절에 보니까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뭡니까?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고 그랬어요. 삼성의 띠가 뭔지 아세요? 그 토성인가요? 토성의 띠가 있죠. 가스라고 하더군요. 근데 토성의 띠가 있다는 것을요, 근세에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랍니까? 네가 삼성의 토성의 띠를 네가 풀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 욥은 전혀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반짝거리는 별을 봤지 그 토성의 띠를 볼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욥이 볼 수 없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띠가 있다는 것, 네가 풀 수 있냐는 것이요. 또 보세요. 33절에 보니까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이 지상에는 궤도가 있어요, 없어요? 별은 궤도를 따라 돌아요. 그러나 그때 사람이 궤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32절에 보세요. 너는 별자리를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이라는 기준점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이 우주가 우연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내 계획과 내 구원의 역사는 네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성하고 놀라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우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앞으로 경험할 구원은 실로 측량할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는 날마다 볼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신선할 거예요. 영이 깊어질수록 더 깊은 세계에 대한 신령한 기쁨과 신비한 세계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진짜 신비주의가 이거예요. 그런데요, 신비주의 사람들은 내 머리털이 쭈빗거리고 그렇잖아요. 앞에 뭐가 지나가는데 쭈빗 쓰고, 이 정도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일까요? 그거는요, 캄캄한 밤에 누가 불쑥 나타나서 쭈빗 서요. 저 사우디 처음 가갖고요, 밤에 공항 지나오는데 뭐 시커먼 무리들이 길바닥에 앉아있는데 그 쭈빗 섰어요. 나중에 보니까 까만 옷 입고 있는 여성들인데 별거 아닌데 그것도 쭈빗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나라 잠깐 봤는데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어요. 따라서 삼성의 띠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계획을 안 갖고 있을까요?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한 작용이 여러분 삶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가정마다 이를 쳐다보면 참 신비로워요. 저도 모르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시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불변하심, 구원하심, 영원롭게 하심, 이루심 속에 우리는 그 내용도 다 몰라요. 아직도 뚜껑을 못 열어본 사람들이에요. 본문 18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욥한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20절.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네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땅에서 네가 착하게 산 건 맞아. 그러나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인지,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인지 네가 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요. 내가 곧 길이요, 할렐루야,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길을 잘 몰라요. 그러나 간단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딱 한마디 선포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주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길이면서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세요. 그리고 목적이세요. 그 길의 목적이세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욥보다 더 깊은 세계를 갖고 있어요. 욥은 무지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은 인생의 과정이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네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아?
오늘 당장 어려움 당했다고 이 흑암의 길이야? 빛의 길이야? 네가 어떻게 판단해? 낙담하지 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9절에 있는 것입니다. 20절도 보세요.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이 말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네가 안내할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주께서 물어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오늘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38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요,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이거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해요. 욥한테요. 너 아니? 너 하니? 너 이러냐? 이러냐? 계속 질문해요. 끝까지 질문만 하세요. 그때 욥이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에 대답을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42장에 뭐라고 하죠?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잖아요. 아까 본 거 다시 보세요.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도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다고요.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말이 작아지고 듣기를 더 좋아하고 믿음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보다는 삶이 단순해진다는 걸 믿으세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걸 따라할 때 저는 약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여기에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38장의 서론격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욥한테 하는 말 가운데는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이즈들이 있어요. 4절을 다시 보세요. 땅의 기초. 5절에 이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인 도량법 그 줄, 이런 거 욥이 아나요? 모르는 세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큰 것만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39장에 보세요. 네가 산염소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작은 것도 모르냐? 그 얘기예요. 큰 것만 모르는 게 아니라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제가 사는 목사관 동네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 톰슨 가젤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 사모님이 4마리를 발견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2마리를 또 발견해서 6마리를 발견했는데요.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는 밤에 집에 돌아가다가 새끼를 낳았고 7마리인가 8마리가 떼를 져다는 걸 또 봤어요. 그저께는 또 3마리를 또 보고요. 완전히 지금 제가 야생 천국에 사는 것 같아요. 가서 보려고 하면 늘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익숙했는지 저 아줌마 저 아저씨는 안 잡아먹는지 아는지 조금만 거리를 띄우면 뻔히 쳐다보고 있고 나도 쳐다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거는요, 새끼를 어디서 낳았을 텐데 내가 4년 새끼 낳는 걸 못 봤어요. 나는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활한 사막에서 그 짐승의 새끼 낳는 그 신비한 시간조차도 난 몰라요. 하나님이 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일상도 네가 아느냐고요. 하늘의 주춧돌 같은 거 네가 모른다 치자. 산염소 새끼 낳는 것도 네가 모르느냐고 하나님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욥한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연의 소리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38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말씀 시작.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갔을 때요,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어주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구름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옷을 만들었다고. 나는 옷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너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10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눈앞에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10절에 보니까 한계를 정하시고 문빗장을 지르고 11절에 보니까 너 여기까지는 와라. 그러나 더 넘어가지 마.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쳐라 명령하셨어. 인생에 험난한 환난의 파도가 내 영혼을 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지의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지나온 생의 인생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욥한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의 결론을 제가 내려드린다면, 신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로마서 5장의 2절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라고요. 욥한테 이렇게 긴 설명을 하신 것을 하나님의 신약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라고요. 한계를 정하시고 높은 파도를 명령하시고 구름을 옷으로 삼으시고 내 인생에 알지 못하는 신비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인생의 기초를 놓으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나는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이걸 꼭 믿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